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식사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굉장히 사소하다고 생각한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또한 부모님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사실 식사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자녀가 없더라도 또는 내게 돈이 좀 부족하거나 명예가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는데 내게 식사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특정한 해석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 돈을 벌고 직장에 들어가고 우리가 명예를 추구하는 것도 우리가 안정적인 식사를 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것도 사실은 나와 함께 식사할 사람을 마련하기 위한 이기적인 행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사는 그것이 중단되면 우리의 생명이 유지될 수 없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범죄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 인생은 수명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식사가 계속 공급되더라도 어느 순간에 생명이 연장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의 식사는 불완전한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식사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식사는 내가 매우 가까운 사람과 식사를 자주 한다는 것입니다. 미혼 남녀가 연애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식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전혀 모르던 남녀 두 사람이 조금씩 식사를 자주 같이 하게 되는 것이 연애의 시작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식사를 지속적으로 자주 하면 이제 교제가 매우 깊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남녀가 평생 식사를 같이 하기로 작정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녀 출생은 무엇일까요? 자녀 출생은 내가 사랑하여 낳은 이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할 때까지 부모가 식사를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자녀는 식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자녀에게 부모는 어떤 존재일까요? 부모님은 나에게 식사를 제공해 주는 분입니다. 부모님이 제공해 주는 식사가 없으면 어린 자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 식사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매우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남자도 남편이 있는 여자와 그 남편보다 더 많은 식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그러므로 식사는 두 번째로 가까움의 증표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식사의 또 특징이 있는데 식사는 식사하는 사람들끼리 동일성 또는 동질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과 매일 식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어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판사다 검사들과 매일 식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판사나 검사가 되어야 판사와 검사들과 매일 식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식사하는 사람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혹시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있는데 자녀들이 매일 일진 학생, 폭력서클 학생들하고 매일 밥 먹고 성인 폭력 조직배들이 사주는 밥을 매일 먹고 다니는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빨리 가서 그 식사하지 못하도록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과 자주 식사하면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식사하는 두 사람이 매우 동질성을 공유하게 된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식사의 중요한 특징은 식사를 하면 이 두 사람이 매우 친밀해집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 중에 대령분들이 장군이 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장군 진급을 노리고 있는 대령이 진급 시즌에 대통령이나 정권의 최고 실세, 군인 인사권을 가진 최고 정권의 실세와 아주 화기애애하게 식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맞이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면 그 사람은 그 순간 어떠한 수단을 다 동원해서 자신의 군인으로서의 훌륭한 점을 아마 그 사람에게 어필함으로써 장군 진급의 기회를 좀 더 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식사는 이만큼 두 사람 사이를 매우 밀접하게, 친밀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므로 이 식사를 내가 존경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많은 권세와 부와 능력을 가진 사람과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게 만들고 또 내 인생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과 오늘 저녁에 식탁을 베풀고 거기 예수님과 독대하며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힘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인생의 질고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타이르고 가르치고 사랑을 쏟아도 가르친 대로 행동하지 않고 말썽을 피우는 자녀들이 있을 수가 있고,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되고 가정이 깨어질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정말 원치 않는 내 육체의 불청객이 찾아와서 나의 생명을 하루하루 파멸시켜가는 질병이라고 하는 이 악한 불청객을 몸에 지니고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우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고난과 여러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 그 고난을 짊어지고 있다가 예수님하고 한번 식사 한번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 그거 다 고백하면서, 주님, 정말 통제가 안 되는 우리 자녀 하나님께서 바른 정신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정말로 하나님 이 사회와 부모에게 공경하고 올바르게 일하는 좋은 학생이 되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우리는 예수님께 부탁할 것이고, 또 우리 가정을 주님 지켜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나의 병든 육체를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간청할 것이 틀림없고, 그리고 우리와 같이 식사해 주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틀림없이 우리의 그 주님을 향한 간청을 그 식사 자리에서 아마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식사에 관한 우리가 여러 관점들을 놓고 보았을 때 예수님과 함께 세리와 죄인들이 이제 식사했다고 하는 의미가 어렴풋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이제 다들 아마 어렴풋이 짐작이 될 것입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은 이제 인생이 이제 변할 것입니다. 왜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하고 밥 잡수시려고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와 식사 잡숴주시는 이 모습이 구원을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묘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직접 양식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 양식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그들이 먹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한 에덴 동산의 식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너희들이 이 동산에서 쫓겨나가서 종신토록 수고하여 노동해야 너희들 스스로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하셨는데, 구원은 무엇인가? 스스로 노력하여 저주와 고난 가운데서 수고하며 땀 흘리며 자기 스스로 식사를 만들어 먹고, 그러나 그 식사도 이제 기한이 차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는 그런 불완전한 식사를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 먹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다시 먹고 영생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하시고 베풀어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들을 찾아와서 식사하시는 것은 이제 구원이 절정에 이르렀던
이르렀다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다가 이제 문제에 부딪힙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인성으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어디에도 안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예수님과 식사를 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하고 우리 식사할 수 있는 길은 이제 없다, 우리가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식사하였던 이 죄인들에게 준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잘 해석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식사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 아마 그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다는 것의 의미를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예수님과 과연 식사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는지 그 답을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오늘 식사하는 주요 배우가 누군가 보았더니 알페오의 아들 레위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가 어디에 있었는가 말씀하시기를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추정해 보건대 레위의 직업이 아마 이 세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세리 레위와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막 비판했습니다. 도대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리와 식사하시는 것을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정죄했는지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오늘날에는 국세청 들어가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놓고 우리가 시험 칩니다. 심지어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따는 이유가 국세청 7급 공무원 시험 보는데 가산점 얻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세리는 아주 인기 있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세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로마에 정복되어 있는 식민지였던 그 팔레스타인 영토에는 세금을 걷어서 이 세리들이 누구에게 바쳤냐 하면 로마의 황제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부과한 세금의 액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리들은 자신들이 정당하게 로마의 법률에 따라 부과해야 될 세금 액수를 그대로만 딱 정직하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이 세금을 거둔 다음에 법률에 정해진 대로는 로마에 상납을 하고 나머지는 횡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는 세리들이 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동기를 자극시키기 위해서 세리들의 횡령 행위를 방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안 그래도 이 팔레스타인 땅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고 우리 조상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가 영원히 굳세게 설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저 세리는 우리 유대의 민족이면서 어떻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저 일도 열심히 하는 뿐만 아니라 횡령까지 하면서 동족에게 이렇게 큰 피해를 주느냐 하면서 유대 민족들에게 있어서 이 세리는 매우 혐오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당시 이 세리들을 향하여 이 세리들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얘들은 부정한 자야. 그리고 이 세리들은 율법에서 가장 부정하다고 말하는 나병 환자보다 더 부정한 자야. 이렇게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세리가 만약에 유대인 사람들의 집에 들어오면 집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세리들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고, 이 세리들과 함께 밥 먹으면 아까 식사는 친밀감을 형성하고 동질성을 형성한다고 했죠. 세리와 밥 먹는 모든 사람은 다 부정한 자입니다. 이 1세기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관점에서. 그런데 여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식민지배에서 건져내시고 이 포로 생활로부터 건져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셔서 열국을 통치할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셔서 철장의 권세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유대 민족을 해방시키시고 전 세계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회복에 대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세리와 같은 유대인들은 이방 제국에 편성하여 이방 제국의 이익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유대 사회의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모든 가치관들을 허물고 있는 종교적인 범죄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막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더 예비하기는커녕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막 파괴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고 보면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바로 세리는 종교적인 관점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한 굉장히 성경은 우리에게 아이러니한 가르침을 줍니다. 이 세리의 이름이 레위입니다. 레위는 구약 성경에 누구였습니까?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였습니까? 이 1세기 당시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민족으로부터 특별히 성별되어 제사장들로 구분되어 그들은 기업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어서 그들의 생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든 삶을 바쳐야 될 제사장 지파가 레위 지파였고, 바로 그 제사장 지파의 후손이 오늘 이 세리 레위인데, 지금 이 세리 레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기는커녕 로마 제국에 기생하면서 로마 제국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레위의 모습이 창세기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담이 제사장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피조물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온 피조물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만들어야 될 제사장적 사명을 가졌던 그 아담이 하나님께 그러한 영광을 돌려드리기는커녕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열매를 먹고 타락하여 쫓겨나서 세상에 기생하며 세상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간들이 다 되어버린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바로 이 세리 레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리 레위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명령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레위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적 직분을 버리고 세상에 취하여 세상 나라와 세상 제국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기생하고 봉사하고 노동하는 우리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불러주시는 그 사건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주님은 지금 세리 레위의 집에 가셔서 이 위대한 식사를 하시는데, 우리가 설교 초두에 살펴보았듯이 식사는 우리의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고, 식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식사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친밀해지고, 식사를 하면 이 사람들이 화목해지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중요한 사건들을 암시하면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식사는 어떤 식사가 있었는가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가서 하나님을 뵙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물어보아라. 오늘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체결하기를 원하는데, 만약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할 것을 서약하고 거기에 맹세하면 내가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온전히 나의 말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너희들이 이 언약을 체결하기를 원하면 내가 이 언약을 체결하겠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와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말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피를 양푼에 담아 피를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양푼에 담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립니다. 피의 언약을 세웁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기로 서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전체 언약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 70인의 장로들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식사를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에서 11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구약성경에 하나님하고 이 식사하는 이 장면 성경책 읽다가 아니 이럴 수도 있어? 혹시 생각해 보신 분 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인간들이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하고 밥 먹는 모습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 식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래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절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 생명나무 그에 이르는 길에 인간들이 접근하면 두루 도는 화영검과 그룹 천사들을 두어서 절대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에 죄인들이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 인간들이 나아갈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세와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고 하는 것은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31장에서는 야곱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삼촌 라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삼촌 나를 죽이지 마세요. 저도 삼촌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언약 체결하고 그 다음 했던 것이 무엇인가? 야곱과 라반이 함께 식사합니다. 창세기 26장에서는 아비멜렉과 이삭이 대적 관계에 있었는데 이삭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 서로 상대방을 해치지 않기로 하자. 그리고 나서 한 것이 둘이 함께 식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언약 체결하고 식사합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큰 죄라는 담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제 무너지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아주 큰 화평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 24장 이 식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이 식사는 특별히 시내산 식사와 이삭이 아비멜렉과 했었던 식사와 야곱이 라반과 했었던 식사는 화목의 식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내산 식사를 봤을 때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결점이 있습니다. 시내산 식사하러 여호와 하나님과 식사하러 올라갈 수 있었던 사람은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70인의 장로들 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감히 접근하지 못하고 산 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하는 식사에는 누구나 이 식사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점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식사 여기 하는데 너희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는데 죄인들 오라 이 말입니다. 죄인들도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죄 안 지은 사람은 못 갑니까?
죄 안 지은 사람이 근데 있을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저와 성도님들 모두 우리 예수님의 이 식사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된 것 같습니다. 죄인 아니면 못 갈 수도 있는데 우리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께서 하시는 설교를 한 편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지방에 집회를 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질문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평생에 죄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갑자기 앞에 앉은 어떤 분이 저요 하고 자기는 죄 한 번도 안 지었다고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굉장히 당황하셔가지고 순간 마음을 추스리고 설교를 계속 해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교 끝나고 나서 그 앞에 일평생에 죄 한 번도 안 지었다고 손 들었던 그 사람 도대체 누구입니까?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 합니다. 여기 집회가 있어서 예수님 믿게 전도하려고 데려왔는데 그 사람 심한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정신 가진 사람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니다, 나는 죄인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존귀한 식탁 자리에 찾아갈 수 있습니다.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간구하는 소원의 제목 주님 앞에 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도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사 자리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가 그 동일한 본문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나옵니다. 오늘 여기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에는 여기 없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의 이 식사 자리에는 그냥 와서 밥만 먹고 배만 빵빵하게 불러서 나가는 자리가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식탁에 와서 예수님과 식사한 사람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지금 왔고 식탁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 사람은 죄인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여 변화를 받고 그 식탁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 일어나서 세상에 나아가 주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세와 대제사장들과 70인의 장로들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식사하고 내려와서 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식탁 자리에도 죄인들이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나서 죄인이 회개하여 변화받아 그 식탁에서 나올 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으로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이 세리의 이름이 레위라고 했는데 동일한 본문을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고 합니다. 레위의 이름을. 그런데 이 마태는 누구입니까? 본래 로마 제국에 기생하여 동족의 세금을 거두어서 그것을 이방 황제에게 바치는 그 기생충과 같은 인생을 살고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에 있어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세리 레위는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과 인생을 다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마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이 마태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복음에 감격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생명 버리신 하나님 아들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제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 에티오피아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하는 전승이 있다고 합니다. 전승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초대교회 사이에 열람되고 소통되었던 그러한 소식들이 중에 우리 마태가 순교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나면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발생합니다. 주님께서는 여기 오늘 17절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언뜻 보면 나는 마치 의사와 같은 일을 한다라고 하시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실제 질병을 고치시는 의사의 사역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은 사실 2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 길게 이어지는 6개의 단락 속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2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의 6개의 단락은 매우 유사한 내용이, 여러분 자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위아래가 전부 대칭되면서 6개의 단락이 써져 있는데, 이 6개 모두의 주제가 먹는 것, 식사, 그리고 죄의 문제, 그리고 안식일의 문제, 그리고 질병을 치유하는 문제가 교차하면서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비록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의사라고 본인을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아주 중요한 사역으로서 예수님께서 지금 수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앞단락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제가 말씀드린 6개의 인클루지오 단락의 마지막 단락에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을 의사라고 하시는 것은 진짜 너희 죄인들 내가 병든 것을 치료해 주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하시고 독특하신 성품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시편 91편 1절에서 3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나는 병든 자에게 필요한 의사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식사 자리에 찾아온 너희 모든 사람들, 죄로 인하여 병들고 육신이 병들어 있는 너희들,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너희를 치료하러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양식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영생하는 양식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복음서에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영생이 무엇입니까? 우리 육체가 날마다 사멸해 가고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 질병이 하루하루 나를 죽여가고 있는데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의사로서 오셔서 장래의 영원한 생명과 장래 부활의 그 소망을 확증하는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이 질고를 고치시는 그 의사로서의 사역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은혜를 미리 맛보게 하신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식탁에 초대한 이 죄인들에게는 주님의 이 양식을 먹고 그냥 배부르게 혼자 비만되게 빵빵하게 먹고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변화되어 이 식탁에서 일어나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병들고 고통받고 상처 입은 자들에게는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그 치료의 은혜로서 치료하고 회복시켜서 이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식사 자리에는 아마도 아주 맛있는 음식이 정성 들여서 차려져 있을 것입니다. 세리는 당시에 많은 돈을 횡령했기 때문에 부자였습니다. 이 세리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받았는데 주님 앞에 누룽지 그냥 끓여왔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엄청난 진수성찬을 아마 예수님 앞에 차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다른 본문의 위대한 사건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 땅을 가셨는데 거기에 이방인 여자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 제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주 예수님,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이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딸에게 들린 그 귀신을 쫓아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매정한 말씀을 하시네요. 그런데 그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물러서지 않고 간청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 그래요. 주님의 그 자녀들, 주님이 불러서 먹이시기를 원하시는 그 자녀들을 많이 먹이십시오. 그러나 그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다면 그건 내게 좀 주셔서 내 딸에게 들려있는 흉악한 귀신을 쫓아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간청하자 예수님께서 그 개라고 불렀던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딸이라고 합니다. 개가 이제 딸이 됐습니다. 딸아, 너가 이 말을 하였으니 귀신이 너의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주 예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차려서 주시려고 하셨던 그 음식, 그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주님께 요구했는데 딸에게 들린 귀신이 나가버렸다면 주님께서 차려주신 그 정찬을 매일매일 다 먹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은혜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부스러기만 먹어도 귀신이 나가는데 예수님이 차려주신 그 모든 음식을 믿음으로 다 받아 먹으면 아마 사탄의 제국을 아마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을 그 사람은 가지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이 식탁 지금 차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 모두가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식탁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또 한 가지의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았더니 본문 15절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밥 먹는 이 식사 자리는 나 혼자 예수님하고 둘이서 밥 먹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있고 나 말고 또 죄인 1번, 죄인 2번, 죄인 3번, 죄인 4번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다 와서 함께 밥 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죄인인데 우리 옆에 앉은 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앉은 분 누구이십니까? 바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 밥상에 둘러 앉아있는 예수님으로부터 초청받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입니다. 저희 총신대학교에 구약학 은사이신 교수님 한 분께서 논문에 쓰신 글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와 저서를 살펴보면 원수사랑 그리고 이웃사랑, 여기서 이웃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형제사랑은 교회 안에 있는 같은 성도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랑을 말합니다. 원수사랑, 이웃사랑, 형제사랑 중에 많은 설교와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신앙 저서들을 보면 원수사랑에 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제사랑에 관한 설교가 원수사랑과 이웃사랑에 관한 설교보다 더 적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께서 성경 본문을 살펴보았더니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의 비율은 사실 원수사랑과 이웃사랑보다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의 물리적인 이 분량이 훨씬 많다고 교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물론 제가 다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어쩌면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인 이 성도님을 내가 사랑하는 문제가 나의 원수를 용서하는 문제보다 주님께서 더 많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 형제사랑의 문제가 어쩌면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의 1순위라고 볼 수도 있을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밥 먹다가 형님이 동생을 때리고 동생은 형님을 때리면 아버지 어머니가 기뻐하실까요? 큰일 날 것입니다. 회초리와 종아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주시는 이 양식을 매일매일 먹는데 왜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은 부스러기만 요구했는데 귀신이 쫓겨나갈 정도의 능력을 체험했는데 우리는 왜 매일 주님의 정찬에 참여하면서도 우리의 힘이 이렇게 약하고 어려울까? 어쩌면 우리가 밥상에서 믿음으로 그 양식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우리가 어쩌면 밥상에서 내 옆에 있는 형제들과 주님 앞에서 불화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 아프셔가지고 빨리 너희들 화목해라, 같이 나눠 먹어라, 서로 숟가락으로 떠 먹여주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모두에게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님의 식사의 내용은 그 옛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이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던 것보다 더 위대한 식사이면서 그 식사의 능력은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정도의 위대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는 은혜가 가득하며 우리를 회개시켜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드는 능력 있는 식사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셔서 이 땅에 육신으로는 계시지 않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식사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생각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현대교회의 예배는 성찬과 예배가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 예배의 많은 예전들 가운데 말씀 예전을 굉장히 중요시함으로써 말씀 예전을 봉사하는 예배 의식을 제외한 많은 것들이 사실 개신교회에서는 약화되었습니다. 저도 여기에 그렇게 큰 문제가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의 모습을 살펴보면 초기 기독교 교회의 예배는 성찬과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하게 식사하는 애찬이라고 해서 성찬과 애찬과 말씀을 듣는 시간과 찬양하는 예배가 거의 하나로 융합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약학자들이 연구하기로는 그 뉴욕 유니온 신학교의 신약학자인 할 타우직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는 오늘날 말씀 선포입니다. 그런데 1세기의 교회들 역시도 말씀 선포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누가 선포했을까요? 누가 설교했을까요? 설교 중에 최고의 설교는 1세기 교회에 사도들이 썼던 서신을 들고 와서 성도들에게 읽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오늘 들고 와서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타우직이라고 하는 신약학자의 말에 의하면 사도들의 서신서가 낭독되었던 시간이 바로 식사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신약학계에 이설이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 바른 자세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낭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초기 교회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 말을 들어보니 하나님 말씀이 반포되고 낭독되고 선포되던 이 시간이 식사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식사 시간에는 밥만 먹었을까요? 떡과 포도주가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는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성찬이 식사들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는다면 그것보다 예수님하고 더 진한 식사를 하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요 앞에 계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데 예수님하고 이게 같이 식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의 모든 예배는 다 성찬과 애찬이 중심이 되었고, 심지어 찬송도 식사 시간에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모든 공연도 식사 시간에, 그리고 이 식사의 중심은 아마 성찬이 차지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배의 기원을 살펴보면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를 재현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를 오늘날 상연하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랜 2000년간의 교회사의 역사 동안 사실 실제적인 복음 사역의 필요에 의하여 식사는 점점 사라지는 추세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성찬을 합니다. 성찬하는데 이 포도주와 떡은 그냥 물질적인 포도주와 떡일까요? 우리는 영적인 임재서를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이룩하신 구원의 공로를 우리 속에서 실제적인 것이 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우리가 영적인 임재서를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역사적으로나 발생학적으로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식사를 재현하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 예수님과 우리가 식사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고민하고 고통받고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문제들, 그 예수님 앞에 가져가서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울면서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 제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은 아마 우리의 그 고난의 부르짖음을 절대 무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식사 자리가 어디라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식사의 정신을 구현하는 자리이며 재현하는 자리다, 영적으로 재현하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초기 교회의 역사를 연구하면 우리가 매우 진하게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교회가 만든 모든 공예배를 철저하게 엄수해 주십시오. 우리 날마다 주님이 차려주신 진수성찬을 믿음으로 받기를 결단하면서 나와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식도 공급해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며 예수님과 인격적인 식사 교제가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리가 이 주일 예배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제 사랑하는 한 후배가 최근에 했던 고백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것만 이야기를 하고 정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년간 선교를 갔다 와서 직장을 구하는데 너무 직장이 안 구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임신 6개월, 7개월이 지나도록 직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모아두었던 모든 돈을 다 썼습니다. 배가 불러오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직장이 없어서 고통받는 남편의 모습은 자녀가 있으신 모든 우리 아버님들께서는 다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몇 가지 그 회사를 지원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회사는 1순위입니다. 이 회사는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입니다. 그런데 1순위 가고 싶은 회사와 그 밑에 회사들이 너무 갭이 컸다고 합니다. 제일 가고 싶었던 회사는 외국계 회사여서 임금도 많고 복지도 좋고 고용도 안정되어 있는데 밑에 회사들은 그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1번 회사 들어가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이 이 기도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밑에 회사들이 오세요라고 했었던 오퍼를 다 거절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일 가고 싶었던 회사가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드디어 어느 날, 이게 웬일입니까? 그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연락이 와서 너무 좋아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당신 우리 회사에 오십시오. 정식으로 오십시오. 채용합니다. 그런데 채용 조건을 봤더니 주일날 매우 자주 일을 해야 되는 채용 조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개척교회를 섬기는 사람이고 몇 년 후에 또 선교 나가고 싶은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버리고 내가 일하러 갈 수 있겠는가? 그런데 우리 아내는 지금 배가 불러오고 우리는 지금 먹을 것도 없는 상황이고 제일 좋은 회사, 정말 가기 힘든데 기적적으로 연락이 왔는데 이거 거절하면 이제 어떻게 하지 하면서 너무 막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다가 다시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저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되고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 못 갈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그래요, 그럼 정식으로 우리 회사에 채용을 거절하는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네, 안 갑니다 했다고 합니다. 그 전화를 끊고 펑펑 울고 자기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이야기하니까 목사님도 막 울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서 결정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일요일 날은 절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에 주중에 몇 시간 더 근무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해서 그 회사에 갔더니 세상에 아침, 점심, 저녁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게 우리 한국의 뷔페보다 더 맛있는 음식으로 그 회사에서 주는 그 좋은 회사를 가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존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이렇게 존중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경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예비하시는구나를 느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이 예배 시간에 매일 주님과 독대하심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예수님과 더 동질감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응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